시편 37편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아멘. 환난 날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근의 때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순환이를 이제 막내를 데리고 나오면서 야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다. 그때 고등학교 때 컴퓨터를 좀 배웠던 것 같은데 그 컴퓨터가 이제 막 보급돼서 뭔가 할 때니까 네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에 비하면은 모니터가 이따만하고 화면은 조그맣고 그랬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분식집에 가면 내가 라면을 사 먹었는데 300원에 사 먹었다. 그러면서 야 너가 아빠 나이가 되면 어떤 세상이 돼 있을까? 응? 너가 아빠 나이가 됐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야, 그때는 이 자동차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을까? 운전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공중에 쑥 떠서 아니면 개인 비행기처럼 막 날아다니는 그런 세상이지 않을까? 어떤 세상일지 상상이 안 된다. 그때 대한민국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참 과거에 비하면은 우리는 굉장한 이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너무나 편해졌고 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풍족하게 또 먹을 것이 차고 넘치죠. 한 해에 버려지는 음식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먹을 것이 많고 이렇게 이 좋은 음식들을 그냥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란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아가는 풍요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참 세계적인 정세나 현황들을 보면은 참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또 이스라엘과 이란에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우리가 뭐 단순하게 이게 볼 일 하지만 세계 정세 가운데서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참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란이 원래 페르시아 왕조가 있었고 그때 그 왕조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에 독립하는데 협력했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조의 왕권이 사실 무너지고 지금 현재의 극단주의적 이슬람 지도자인 하메네이인가요? 하메네이가 지금 정권을 잡고 35년이 흘렀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무장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죠. 하마스, 또 뭐가 있죠? 헤즈볼라, 또 후티 반군. 사실은 이란에서 모든 무기와 이걸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걸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 이제 핵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핵 개발이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왔고 이제 만들어내기만 하는 정도까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핵 협상을 앞두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죠. 그렇죠?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해왔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해에 알다시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반군에 대한 이 공격을 통해서 그 세력들이 굉장히 약화됐죠.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란이 핵 개발이 완성이 되다 보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를 지금 이때가 아니면 이 국가적인 위험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동시에 세계적 정황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예전에 냉전 시대, 뭐 소련과 그 다음에 미국 그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런 대립이 있었던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사실은 뭐예요? 평화의 시대에 왔는데 다시 또 이 냉전 시대처럼 갈라지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패권, 그래서 미국과 중국. 근데 중국이 또 지금 1대1로라는 중국의 중국몽이죠. 그걸 통해서 하고자 원하는 거는 실크로드에 대한 회복. 그 라인에 서 있는 게 어디예요? 예, 이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란을 중국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이 지리적, 위치적, 그리고 서로 간의 큰 이 세력 간의 다툼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전쟁이 발발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당연히 이쪽을 지원하고, 중국도 지금 사실은 그동안 지원해 왔지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니 미국한테 또 저기할 것 같고, 이 굉장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소련이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또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이런 정세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중국, 또 소련, 북한이 연관이 돼 있고요. 또 미국 쪽으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과 또 이제 또 이런 국가들이 또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뭐 한간에는 어떻게 뭐 여기 세계 이러다가 세계 3차 대전 터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 나오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도발했을 때 거기에 협력해서 너도나도 하게 되면은 정말 뭐 이런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또 예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한 이스라엘이 그냥 이란을 폭격한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건 국제 정세와 세계 정세와 또 이스라엘의 국가로서는 존립, 이런 문제가 다 얽혀져서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번영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말 과거에서 우리가 많이 역사 가운데 봤던 땅을 뺏기 위한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전쟁을 겪은 국가입니다. 얼마나 됐죠?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이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번영한 국가가 이루어졌고 번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에 보면 어때요? 야, 이런 시대에 무슨 전쟁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세계는 하나야 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요? 서로 국가 간의 무역적인 전쟁, 이걸 넘어서서 이제 실질적인 정말 미사일을 쏘는 그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어때요? 대한민국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제가 주변에 많은 또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들 같이 하는 소리가 다 무슨 소리예요? 힘들다, 어렵다. 그런 소리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물론 그 가운데도 정말 잘 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만큼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물가는 오르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소비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자들 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우리 가장 바닥 경기라고 말하는 건축 경기가 지표를 보니 올해 지금 벌써 마이너스 21%래요. 그러니까 국내의 내수 건축 경기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문제가 연관이 돼서 그만큼 참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경제적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되고 또 얼마나 이게 될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빚을 1,300조 원을 내서
13조 원을 내서 또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또 돈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미래적으로 맞는 일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돈을 받는 거 좋죠. 저는 받고 싶지 않아요. 왜? 국가 부채가 이제 50%를 넘어섭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당했을 때가 언제예요?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외환 보유가 없을 때죠.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국가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국가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경제 위기 상황이 빨리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이 부채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50%를 넘어서고, 근데 그 가운데 또 빚을 내서 이 국민들에게 뿌린다고 하니 참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뭐 돈이 돌아서 내수 경제가 돌아갈 것 같지만 그건 달콤한 사탕과 같습니다. 결국은 돈을 뿌리면 물가는 상승합니다. 이 경제 원리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결국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것이 사실은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경제적 위기는 더 올 수도 있고, 물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또 우리 후세대의 빛으로 남겨지는 모습들, 정말 이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기근, 더 나아가서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기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상의 원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요,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기근의 때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부족함과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한성이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자로 선택을 받아서 특별한 은혜 안에 들어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기근의 때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있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경제적 기근처럼, 아니면은 뭐 우리 삶에 어떤 기근이 왔건 정말 이 비가 오지 않고 메마른 땅이 되고 마실 물도 없고 당연히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죠? 그 기근을 피해서 계속해서 아래쪽을 향해 내려갑니다. 그것을 피해서 내려가고 피해서 내려가고. 자,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그 땅으로 인도하셨죠. 할렐루야. 그 땅을 너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근을 만나게 되니 아브라함은 그때 그것을 피해서 그냥 쭉 피해가다 봅니다. 피해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땅에 도착하니까 참 풍요로운 땅인데 가만 보니까 와이프가 너무 예뻐요. 예쁘다 보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자기 죽음 당할까 봐
와이프한테 뭐라고 그래요? 사라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해라. 이제 그렇게 하고 그곳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참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와이프를 팔아먹은 그러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게 하시죠?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풍족함을 채우시고 더 나아가서는 더 풍족하게 하셔서 그 땅을 떠나가게 하시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때론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에 가서 잘못된 선택을 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오히려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복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보호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를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여러분들을 그냥 버려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기근의 때에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을 회복하셔서 오히려 뭐가 되게 하셨어요? 더 풍족하게 하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은요, 우리 이삭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이삭의 때도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기근을 만나게 되죠. 창세기 26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흉년이 들고 기근이 있다 보니 어디를 향해 가요? 그랄로 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지금 여기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러 있어. 그리고 그 말씀에 이삭은 뭐예요? 순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죠?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말씀 그 사람이 상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입니다. 이삭은 흉년을 만났고 또 흉년을 피해서 계속 애굽을 향해 가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멈춰 세웁니다. 가지마 더 이상. 그리고 여기 머물러 있어. 기근이 있는데 흉년이 드는데 당연히 뭘 향해 그걸 피해서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스탑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 목사님 표정 보니까 왜 멈춰요? 그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려고. 저기 눈에 보이는데 가야죠.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삭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했더니요, 그 해에 100배, 100배나 얻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이게 너무 창대해지다 보니까 그랄랑이 뭐라고, 야, 가. 여기 떠나가. 왜? 힘이 세지니까 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삭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말하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요, 더 나아가선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은혜를 이 상속으로 받은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늘 그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기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흉년과 기근의 때에 이 100배의 수확이 거두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약속한 자녀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느 때예요? 남들 잘 될 때 된 게 아니라 기근의 때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되고 상황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지 뭐랬어요? 기근을 피해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 앞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곳에 자기 역할을 했을 때에 오늘 그 일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그 은혜를 부여받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근을 만날 때, 때로는 어려움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근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곳이 어딘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어딘가? 우리는 지혜로서 그 은혜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해야 돼요?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피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있어. 거기서 뭐예요? 그래, 흉년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100배의 수확과 함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근의 때에 형통한 자. 오늘 이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약속으로 태어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기근의 때에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 때에도 어떤 게 있었죠? 기근의 상황을 이겨내 애굽의 총리로서 기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자가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셉의 인생은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정말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 더욱에서는 왕의 또 모함을 받고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곳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꿈 해석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근데 그때의 예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림이 뭡니까? 7년간 풍년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근의 때를 준비했던 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그 기근의 때를 준비했을 때 결국은 뭐예요?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기근의 때에 누굴 찾아오게 돼요? 맞아요. 애굽에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 요셉이 풍족하게 만들어 놓은 그 세계에서 무엇을 먹고 양식을 얻고 그곳을 그 땅에 정착해서 가장 좋은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요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들이요. 형들이 무서워했어요. 왜? 왜냐하면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거의 뭐 그런 총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뭐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가 보복당해 죽을 수도 있겠다.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요, 형제들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는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기근이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결국은 뭐예요? 선택받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그리고 그 기근의 때에 오늘 풍족하게 살아가시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흐름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히려 그때에 내 삶에서 내게 주신 이 삶의 영역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늘의 계획으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그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비록 요셉을 팔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는 미워가지고 시기 질투로 인해서 팔고 어쩌고 막 다 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뭐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회복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룻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룻은 누구예요? 룻이 누구죠? 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 지역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 그러니까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있다 보니 어디로 가요? 야, 여기서 살다가는 죽었다. 야, 우리 좀 떠나자 해서 어디로 가요? 이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이 두 부부에겐 두 아들이 있었죠. 그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서 누가 참한 아가씨 둘이 있으니까 그 둘 아가씨를 주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그 며느리의 이름이 뭐죠? 첫째가 나오미, 둘째가 룻이죠. 나오미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신랑도 죽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누가 죽어요?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니죠. 가만히 있어보자. 베들레헴 맞나요? 나오미 시어머니고 누구죠? 룻과 한 사람 이름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그다음에 누구도 죽어요. 응, 남편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만 남아요? 네, 맞아요.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그때에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아, 이제 저기 베들레헴 원래 있던 고향에 살만하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합니다. 야, 나 이제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내가 살 소망이 없어서 나 내 고향으로 가련다. 나 고향으로 갈 거니까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너희들도 남편이 다 죽었으니까 너의 그 고향으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처음에는 아이고 안 됩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가 어머니를 떠날 수 있습니까? 아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됐고 나는 내 고향으로 갈 거니까 너희는 너희 각자 길로 가라. 그랬더니 첫 번째 며느리가 돌아갑니다. 자기 땅으로. 예? 아, 오르바.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 요즘에 이렇게 잘 기억이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 말하려고 하는데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땅이 내 땅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므로 그 삶이 회복되게 되죠. 여러분, 참 기근을 만났지만 이 기근의 때에 이 가정사를 보게 되면 피해 갔다가 며느리를 얻고 또 남편 죽고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때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의 사람 룻을 통해서 오늘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 자리에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아이고 소리가 안 나오나요? 그렇죠? 잘 살아보려고 떠났는데 봤더니 남편 죽었죠. 두 아들 다 죽죠. 결국에는 고향에 돌아왔을 때 어때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은혜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자리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자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오히려 담대히 감사함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한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냇가에서 그냥 물 먹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다가 거기도 기근이 들어갔고 이 시냇물도 마르고 살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그쵸?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 저기에 가서 내가 한 집을 마련해 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그 사르밧 과부죠. 거기에 가서 가게 되면은 이 기근의 때에 네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그곳을 향해 갑니다. 가서 봤더니 어때요? 이 과부 하나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죠.
그때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네가 지금 너에게 있는 그 음식을 좀 나에게 줘라. 그랬더니 이 사르밧하고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기근이고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과부에게 나에게 떡을 달라 했더니 이 과부가 말합니다. 나는 떡도 없고요. 다만 이 통에 가루 한 움큼. 한 움큼이 얼마예요? 얼만큼이에요? 가루 한 움큼. 우리가 이 손으로 쥐는 걸 한 움큼이라고 말하지. 이만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요거 마지막 남은 음식을 이 가루하고 이 기름을 통해서 빵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죽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나에게 와서 이걸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까? 떡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 미쳤어요. 장 목사님은 저에게 말하네요. 나 같으면 절대 안 줍니다. 내가 오늘도 아침에 빵 먹었는데 내가 빵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응? 그죠? 빵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제는 아끼고 먹다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걸 구할 데도 없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이거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빵을 만들어 오나니 참 황당하고 참 괴로운 말입니다. 그때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나의 말대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여러분, 한 움큼의 이 가루와 이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으면은 이게 몇 인분에 나오겠어요? 한 사람분밖에 안 나오는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야, 그래 네 말대로 해. 그 대신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나를 주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빵가루도 많고 기름도 많다면 그게 맞는 말이지만 딱 이 한 끼 먹을 거밖에 없는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네 거 만들어라고 하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누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날 위해서 빵을 만들어줘. 그러면 이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날까지 네 통에 있는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사르밧 가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마지막 남은 가루하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그 기근의 때에 뭐가 올 때까지, 비가 오기 전까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난했지만 끝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과부는 그 기근의 때에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한 조각 나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급하심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이거는 보니까 어떤 영적 원리예요. 결국은 우리 육간사님도 지금 이제 농사를 많이 져서 여러분 밖에 보시면 파가 대파가 얼마나 하는지 사실은요 이거만큼을 저 옆 교회에 나눠줬어요. 대파가 이만한 대파를요 옆 교회에 다 주고요. 저렇게 많았으면 혼자 가지 말고 여기 언약이도 있고 저 뒤에 저기 은희자매님도 있고 여기 우리 힘 잘 쓰는 우리 장 목사님도 있는데 좀 연락해갖고 그냥 오라고 해서 그냥 다 같이 가서 뽑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면 제가 어제 밤 8시인가 됐는데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와가지고 막 이걸 낑낑대고 들고 오는데 그 밭을 정리하면서 진짜 아침, 내가 알기로는 아침 7시에 나가서 그때까지 일하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 파들. 그리고 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신미정 집사님 참 저기 상추 줘야 되는데 그거 못 땄다고. 내일 아침에 가서 따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일찍 가갖고 그 상추 따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옷 갈아입으시더라고요. 파가, 대파가. 여러분 좀 파 가져가셔갖고요. 파잔치 하세요, 파잔치. 대파 튀겨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파기름 내고, 그래도 남으면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쪼개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또 먹고. 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심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원리예요, 원리. 성경적인 원리고 원리입니다. 심지 않고 절대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항상 기근과 가난한 사람들은 심는 게 없어요. 씨앗을 심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을 씨앗도 주신대잖아요. 심을 씨앗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풍성케 하시는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서는 그 무엇을 요구했어요? 마지막 남은 것 달라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 쉬운 일입니까? 없는데, 가난한데, 어떻게 보면 뭐예요? 생활비도 없는데 이걸 하나님께 심으라고? 이것을 심으라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먹고 죽어야 마지막으로 그 맛있는 빵 한 조각이라도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먹고 죽은 귀신은 뭐도 좋다고 때깔도 좋다고 그러는데 이것마저 달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요구하셨을까요? 심은 곳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결국은 이게 믿음 아니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를 통해 말하잖아요. 네가 비가 올 때까지 네 통에 뭐가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고 비가 올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 갈등이 되나요, 안 되나요?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올 때까지 이 말도 안 되면서 어떻게 이거 남았는데 이게 마르지 않고 이 기름 이만큼 남았는데 이게 마르지 않는다고? 참 나 같으면은 못 믿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어땠어요? 보니까 그 말씀을 그래 믿어나 보자. 베드로처럼 내가 내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가 걸려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고기가 잡혔듯이 그래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내가 믿음이 가진 않지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걸 정말 정성스레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이 비가 내릴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니면 힘들 때가 올 수도 있고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 재정적으로 힘들 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재정적인 어려움 정말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정말 어떤 때는 어때요? 카드도 그냥 꽉 차고 이것도 차고 정말 현금 단돈 몇천 원, 아니 이 몇천 원짜리도 정말 오가기 힘들 상황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걱정되고 염려되고 참 힘듭니다. 근데 그때 뭘 요구하세요? 힘드냐? 그러면 뭐예요? 그것을 심어라 라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그 기근의 때에 기근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기근의 때에 무한한 자가 믿음으로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르밧 과부가 기근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수넴 여인도 아시죠? 수넴 여인도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공집사님께서 참 또 그걸 간증 얘기를 하시대요. 수넴 여인 남편을 잃고 나서 빛으로 두 아들이 종이 될 위기에 처했을 때 빈 그릇들을 다 얻어와라. 그런데 그 그릇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기름으로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단지 뭐만 내놨어요? 맞아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빈 그릇만 준비해서 내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안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서 오늘 그 기근의 때를 또 그 가난의 때를 극복하게 되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 바로 수넴 여인의 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뭔가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항상 믿음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를 보게 되면 최소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은 뭐예요? 행동하는 거잖아요.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고 때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 채워짐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는 믿노라 하고 내가 믿음으로써 뭔가 여러 이제 재정 분야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삶에 대해서 내가 믿노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원리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 그때 해야 될 게 뭐냐? 믿음으로 심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신약에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작은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이제 굶주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할 수도 없고 당장에 그 5천 명이나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도시락을 맞춰와서 주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에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이 어린아이라면 지 도시락 내놓겠습니까? 내먹을 건데.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어른이 강제로 뺏은 것 같진 않아요. 너 내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응? 여러분 세빈이한테 빵 주고 빵 달라고 해보세요. 절대 안 줍니다. 왜요? 빵 좋아하니까. 근데 굶주린 게 그냥 배고픈 게 이게 지금 강의가 막 그냥 하루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배고플 때인데 그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겠어요. 근데 참 은혜를 받았나 봅니다. 이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냈죠. 근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축복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모인 이 5천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굶기지 않으셨고 또한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전에 뭐라고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왕국에 속했고 왕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굶기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기근의 때에 우리가 어떤 기근을 만나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기근의 때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울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놀라운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요 나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이며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한 오늘 기근 속에서도 풍요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이 땅에 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이러한 기근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공급하심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요. 나아가서 부족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바라봄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경험한 한계 안에서만 생각한다면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성경 속에서 보여줬던 수많은 사례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는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생각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시고 믿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대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삶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오늘 기근의 때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고 다시 한번 내 삶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인생이 되기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근의 때에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성경에 기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지키셨는지 오늘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내 경험과 내가 바라보는 어떤 그 믿음의 이 생각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과 오늘 이 시대와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신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이끌어서 머물게 하시는 그 땅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오늘 그 은혜 안에서 행할 바를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심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한 이 많은 기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삶이 또 이 시대적 환경들이 어떻게 바뀔지 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행하시는,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행하셨던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한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있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화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